자,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화목한 관계를 우리가 맺기 원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죠. 언제입니까? 공동체 구성원이 어떤 중대한 잘못을 범하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일 때 위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이것이 본문의 주제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이죠. 1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일체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연이어 나오는 6절은 이제 다음 주에 살필 텐데, 이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들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분별이 있어야 돼요. 분별. 그러니까 귀한 진주를,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주지 않기 위해서는 분별, 이게 뭡니까? 일종의 비판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중대한 죄를 범하거나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방관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바로 잡아주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잘 말씀해 주셨죠. 먼저 1대1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성도들과 같이 가서도 권면을 하고, 뭐 기타 등등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잘못을 바로 잡아주라고 하셨지, 방관하라, 내비둬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나 제자나 성도가 어그러진 길을 갈 낌새가 있고 변질될 그런 모습이 보이면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바로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가만 내버려 둔다는 건 좀 기다린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또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화도 안 납니다. 화도 안 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특히 사랑하는 그 공동체 구성원이 어긋난 길로 간다? 화가 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바로 잡으려고 여러분 해야 합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그 사람의 몫이지만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분별력이나 비판 정신이 우리에게 아예 없다면 어떻게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겠어요? 비판 정신이 아예 없다면 복음적인 신앙과 사이비 이단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비판이 아예 없다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을 수정하고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을 꾀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소위 건설적인 제안과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 이스라엘의 타락한 예배를 비판했던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타락한 예배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예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된다면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본문에 이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너무 범위를 확대 해석해가지고 일체의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해석하면 곤란해요. 예수님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아요. 예수님은 형제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되 관대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관대함, 온유함. 그 말씀이에요. 존 스타트가 쓴 산상수훈이라는 책은 굉장히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가혹한 비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자주 있어요. 가혹한 비판자, 관대함이 없는 거예요. 존 스타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사람은 가혹한 비판자인데 검열관이나 재판관과 같은 자세로 타인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오류에 자주 빠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런 설교를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비판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비판은 비판이지. 그럼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발전을 위해서,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심판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관대함을 잃어버리면 그게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절의 비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노예요. 크리노라는 것은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가혹한 비판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종종 그들은 타인의 잘못을 찾아내서 공론화시킴으로 이러한 안도를 추구합니다. 나는 쟤들과 달라, 너와 달라 라고 하는 의로운 느낌을 갖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저의 분석은 저 개인적인 분석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이미 밝혀진 사람들의 위선이에요. 이걸 위선이라 그런 거고 이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경우는 꼭 이렇지는 않겠지만 도박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공적인 자리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을 맹렬히 비난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존 스타트는 이 가혹한 비판자들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제가 직접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사람들의 실수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흠집을 내기를 즐기는 사람들이다. 그는 사람들의 동기에 대해 최악의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저 사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 거야. 그런데 아주 익숙해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인색하다. 이게 가혹한 비판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울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요지는 잘못을 분별하지 못하는 저급한 짐승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다만 이웃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되, 가족이나 교우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되 관대한 비판자가 되라는 거예요. 맹목적인 비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존 스타트가 산상수훈에서 소개하는 고대의 교회의 지도자 중 하나였던 존 크리스토스톰의 해석은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존 크리스토스톰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가 이 부분을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잘못을 범할 때 그를 바로 잡으라. 그러나 원수로서 벌을 강요하는 적으로 그를 상대하지 마라. 형제에게 하듯 그렇게 하라. 그리고 의술을 제공하는 의사처럼 그렇게 하라. 참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논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이죠. 본문은 형제와 자매가 중대한 잘못을 할 때 그냥 내비둬로 일관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바로 잡되 의사가 치료의 목적으로 환자를 바로 잡듯이 치료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좋은 의사의 특징이 뭐죠? 환자를 케어하죠. 요즘 케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예. 우리 사택이나 우리 교회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코웨이 기사분이 오세요. 케어하시려. 비대를 케어하시려. 그래서 막 더러운 거 다 씻어내시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좋은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때 조심스럽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비유를
눈에 비유하신 거예요. 형제의 눈에 티가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 빼줘야 돼요. 그거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어떻게 빼줘야 됩니까? 조심스럽게 해줘야 돼요. 주먹 치면 안 돼. 에이, 티가 나와라. 티가 안 나와요. 여러분 해봤죠?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 중에서 잘못을 범하는 것이 보여지면 인내가 필요하고요, 섬세함이 필요해요. 그걸 다룰 때는 케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이 필요해요. 이런 것을 가지고 바로잡아 줘야 돼요. 내비둬라, 그냥 지 팔자다, 그냥 이렇게 방치해두면 안 돼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관대함입니다. 그리고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오늘 설교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긍휼이에요.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긍휼을 우리 모두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사도 바울도 그런 권면을 했죠.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진짜 심판주가 오실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관용을 베풀라 말씀하시죠. 사실 저의 이 말도 지금 비판이에요. 가혹한 비판에 대한 비판이에요. 저도 지금 저희 비판이 관대함을 잃어버린 비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더 비판할게요. 좀 더. 설교를 준비하면서 크리스천 유머 연구가이신 김진배 씨의 책을 샘플로 읽었어요. 다 읽지 못하고 샘플로 읽었는데 그 책 이름이 웃기는 인간이에요. 제목이 좀 그렇죠. 에이, 웃기는 인간아, 뭐 이렇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그 유머를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유머가 그렇게 재밌진 않더라고. 근데 여하튼 이 유머를 연구하고 이렇게 화술을, 이렇게 건강한 화술을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크리스찬인데, 목회자인지 일반 성도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의 그 책의 서론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에 따르면 말엔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킬링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이는 말이죠. 반대로 힐링하는 말이 있대요. 그에 따르면 오늘날 한국 사회의 행복 지수가 땅에 떨어진 원인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킬링하는 말이 난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말을 많이 해왔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 그러면 여러분, 킬링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킬링하는 말들은 왜곡된 말,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말들, 이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맞죠. 그래서 저자에 따르면 놀랍게도 킬링하는 말은 바른 말이 많아요. 바른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바른데 관대함이 없어요. 톤이 비난이에요. 비난. 그런 바른 말들이 의외로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근데 이게 성경적인 분석인 게, 욥기서를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욥기 굉장히 길죠. 성경 통독하다가 많이 졸게 되는 부분이 욥기서예요. 레위기서, 욥기서. 전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하다가 레위기에서 고비를 만났고 욥기서에서 경험을 만났어요. 뭐 그렇게 얘기가 길어. 그 욥기서의 장황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욥과 세 명의 친구의 논쟁이에요. 논쟁할 필요가 없는데 논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왜 논쟁했습니까? 욥의 세 명의 친구의 그 말들을 보세요.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다 옳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악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므로 죄악을 살펴보고 회개하라. 그게 뭐가 틀린 말입니까? 바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 내용 자체는 전혀 손색이 없어요. 하지만 욥의 상황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욥이 지금 왜 고난을 당합니까? 마귀가 참소했거든요. 욥과 욥의 세 명의 친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한 계획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건데, 그런 상황인데 욥의 세 명의 친구의 말은 정확해요. 바른 말이에요. 정통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아요. 긍휼이 없는 겁니다.
관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이 길어진 거예요. 욥의 3명의 친구의 말을 듣고 욥이 그래, 내가 회개해야지. 그렇게 됐습니까? 욥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던가? 내가 언제 누구의 재물을 늑탈했던가?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도 3명의 친구에 대해서도 반작용을 일으키잖아요. 욥기서를 보세요, 여러분. 비난이 담겨져 있는 관대함을 잃어버리고 궁휼함을 잃어버린 전 제 설교가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설교 준비하면 지금 하면서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말들은 바른 말이지만 바른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바른 말 해야 돼요. 우리 교단의 표도 바른 복음, 성경적인 복음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교단의 건강함을 좀 믿습니다. 바른 말 해야 되는데 이런 바른 말은 실상은 우기는 말이에요. 상처 주는 말입니다. 바른 말이란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바른 말로 공격을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할 말이 없지만 사실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무대뽀의 틀린 말보다 엘리트의 바른 말이 더 무섭다고 김진배 씨는 말하고 있어요. 그의 말을 직접 소개하겠습니다. 소위 힘세고 똑똑한 사람들의 권력의 도구인 바른 말이 수많은 여성, 어린이 등 약자들에게 상처를 주어왔다. 우리 사회의 소위 바른 말 문화는 정이 없는 끔찍한 인간들을 양산했다. 가정과 사회에서 필요한 말은 웃게 하는 말이다. 내용이 정확한 말도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말이죠, 웃게 하는 말이 필요해요. 사랑을 느끼게 하는 말. 근데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안 들어왔어. 가정에서도. 그게 나오기가 힘든 거지.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주님의 긍휼로 우리가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돼.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거역하는 자, 화나죠.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의 두 번째인데요,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이 관대함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가르쳐 주셔요.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사실 여러분, 관대함을 가진다는 거 제가 말로 했지만 저도 쉽지 않고 여러분도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관대함이 없는 바른 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어때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그 선악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구성원이나 특히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의 잘못을 볼 때에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요. 뚜껑이 막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 열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열린 경우도 많아.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은 이러한 분 자체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분노 자체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분노를 정죄하신다면, 그 못마땅해 하는 마음조차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면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다만 그 분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결과가 안 좋아요. 그것이
상대방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을 만들게 되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맹목적인 비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관대한 비판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음과 같아요. 우리는 비판하는 일을 포기함으로 관대함을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재판관과 심판관이 되기를 포기해야 돼요. 재판관과 심판관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를 정말 공정하게 그러니까 크리노, 헬라어로 심판하실 수 있는 재판관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향한 비판을 자신에게로 돌릴 필요가 없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비판하지만 비판의 화살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 사람들을 향한 비판을 자신에게 돌릴 필요가 없으셔요. 그래서 그분에게만 그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후자가 더 많을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이른바 의로운 분노를 정당화하고 절제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혹은 그걸 속으로 품고 그게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관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도량과 마음의 수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그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비판의 기준을 먼저 자신에게 돌릴 줄 알아야 돼요. 먼저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비판하는 나 자신에게, 즉 이웃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나 자신에게도 그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관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돌을 닦고 뭐 수련을 하고 해봤잖아요. 안 됩니다. 잘. 이게 필요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처럼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야고보서 2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2절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 자신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예요. 그런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지혜를 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한 구절에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재판관이 되려는 자기의 의를, 이 자기의 의가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근데 이거를 재판관이 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이거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무엇을 알게 되느냐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 깨달으시나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저에게 있기 바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섰을 때 나도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기다림이 필요한 자임을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관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관대함이 그냥 기분 좋으니까 용서해 줄게. 성서학자 다렐 보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표준에 근거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때 우리는 이웃에게 관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처럼 생각할 때 나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게 되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인자하심에 나도 빚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나도 하나님의 궁율에, 하나님의 은혜에 빚지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 빚진 자. 그때 우리는 그걸 깨닫는 만큼 이웃에게 관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엄격한 만큼 자신에게도 엄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요지에 의하면 이 긍휼이, 이 관대한 비판이 이웃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최고의 기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이에요.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구해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즉 긍휼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그거예요. 긍휼이,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이런 관대한 비판이 이웃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 눈에 들보를 바로잡고 나서야 형제의 눈에 티를 빼줄 수 있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하잖아요. 사실 이 본문은 당시 그 목공소의 그림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날은 목공소를 잘 찾을 수 없지만 가구 제조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무를 다루잖아요. 나무를 다루다 보면 그 톱밥이나 먼지가 같이 일하는 그 동료에게 들어갑니다. 그거 도와줘야 돼요. 그죠? 근데 효과적으로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눈앞에 널빤지를 이렇게 놓고 그걸 도와주려고 하면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에 정말 그 타인을 도와주려고 하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널빤지를 제거해야 돼요. 가혹한 심판자의 역할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형제와 자매의 잘못을 교정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우리는 형제의 눈에 티를 빼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앞에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널빤지를 치워버려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와 그 일원의 잘못을 볼 때 화가 나고 못마땅하지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먼저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그때 시력이 밝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탁월하게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강조드립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긍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담대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제가 아까 외치자 그랬잖아요.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고.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있어요.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 읽고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2장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이 다음부터는 좀 크게 읽어요. 시작.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심판을 이긴, 정죄를 이기는 거.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정죄하는 마음 때문에 막 괴로워. 나도 그걸 이기고 싶은데 불쑥불쑥 나를 지배해. 내 가족들에 대해서,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성도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 나도 괴로워. 이기는 비교 알려드릴게요. 긍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 금요 기도에 인도하면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으로 이기리라. 긍휼로 이기리라. 못마땅한 거 보여요. 정죄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긍휼로 이기리라. 사랑으로 이기리라. 제가 결단했어요. 여러분도 결단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결단했으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사랑으로 이길 겁니다. 아니 좀 웃으면서 해요. 이러지 말고. 예? 웃으면서 축복하면서 은혜롭게 서로 인사해요. 사랑으로 이길 겁니다. 할 수 있다면 악수하면서 손을 잡으면서 손을 꼭 잡아주면서 긍휼로 이길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짐하셨으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때론 명백한 잘못을 범한 형제와 자매로 인하여 못마땅한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극복하기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곤란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앞에서든지 뒤에서든지 아니면 속으로 담고 있든지 발설을 하든지 맹목적인 비판으로 일관하게 되고, 그러면 상황은 안 바뀝니다. 남편 안 바뀝니다. 아내 안 바뀝니다. 자녀 안 바뀝니다. 재직 안 바뀝니다. 성도 안 바뀝니다. 교인이 안 바뀌면 세상도 안 바뀝니다. 이거 멈춰야 돼요. 이거 멈춰야 돼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멈추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에 빚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가족과 교우, 동료의 잘못을 바로잡아줄 관대함이,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3장 12절 14절을 다 같이 읽고 기도하시도록 하시죠. 고린도서 3장 12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권면, 설교, 가르침,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나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 하나님 우리 아멘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